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운명은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 한 번쯤 다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한마디를 딱 듣고서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막 무너지고 또 굉장히 그날 아무것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저도 이야기를 손을 꼽자면 여러 번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회복이 되고 하는 경험이 또한 있으실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시작은 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인류의 타락이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플러스 한 사람을 더 발견할 겁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사람 아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인류 역사의 출발점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인류의 타락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면 시스템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이 잘못되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죄를 가져오고요. 그 죄가 사망을 낳았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말미암아. 단순한 원인 설명이 아니죠. 흐름을 의미합니다. 영향력의 확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그 사람 안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죄는 퍼져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확장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는 사람들을 어둡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고요. 한 사람의 왜곡된 선택은 다른 사람의 삶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담을 많이 하시지만 한 아버지의 잘못된 그 모습이 가정 전체를 그릇되게 만들고 자녀의 한 사람이 자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미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고 영향력이 흘러가게 돼 있죠.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분노가 가정을 흔들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죠. 이 정도는 별 영향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로 말미암아 그 다음 영향력이 흘러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선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것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저의 한마디가 그리고 저의 행동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고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 살아야겠다. 나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다시 얘기하면 생각보다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잘 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영상도 잘 만들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도 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경험하고 또 깨달은 바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또한 어떤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가?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와 무너짐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참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영향력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떤 방향이냐가 그게 문제인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무너짐의 흐름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오늘 말씀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놀라운 반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졌죠. 하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곳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5장은 단순히 죄가 들어왔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는 두 개의 전혀 다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이고요. 각각 하나의 세계를 여는 존재입니다. 아담을 한번 볼까요? 아담은 불순종했죠. 그 불순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죄가 들어오죠. 그리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게 되죠. 아담 안에서 시작된 흐름은요, 죄를 거쳐서 사망으로 가고 그 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흐름이에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분이시죠. 십자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린 케노시스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가 주어졌고 그 의로 인해서 생명이 열리게 됩니다. 그 생명은 모든 믿는 자에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흐름은 은혜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이 선순환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두 흐름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의 흐름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죄를 낳고 사망을 낳고 결국에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또 한 사람의 순종은요, 은혜를 낳고 의를 낳고 결국에 생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개의 순환의 흐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성경은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두 가지 흐름만 존재한다. 죄의 흐름과 의의 은혜의 흐름. 타락의 흐름과 회복의 흐름. 그리고 사망으로 향하는 길과 생명으로 향하는 길. 이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의 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이런 길이 있었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흐름, 그 흐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죄의 흐름 속에 살았죠. 자기 중심성, 그리고 불순종, 단절, 두려움, 다른 사람을 정죄함,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므로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의 흐름 속에 살아가죠. 용서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이 일어나고 다시 치유되고 그 생명이 흘러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이런 선순환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은혜의 흐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전체의 중심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비교 차원에서 죄와 은혜를 한번 저울에 올려놓고 따져볼까? 어떤 게 무거운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무거운지 한번 보자, 이 정도의, 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압도적인 초과하는 은혜의 그 초과함을, 은혜가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이 표현 넘쳤다. 근데 그 앞에 넘쳤다를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더욱 넘쳤다. 흘러 넘쳤다는 얘기죠. 차고 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퍼지는 속도가 있죠.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어떤 영역, 죄가 퍼지는 속도와 죄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은혜가 더 넓고 더 깊게, 더 강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내 죄가 너무 크지. 너무 거대하고 때로는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악한 세력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마치 아담이 처음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것처럼 죄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죄가 크다고 느껴지십니까? 은혜는 그보다 더 큽니다. 죄가 깊다고 느껴지십니까? 은혜는 그보다 더욱더 깊이 있습니다.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낙심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은혜는 결코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는 죄를 단순히 덮어주는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죄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죄를 철저히 다루고 그 죄의 결과까지 감당한 후에 그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보네퍼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복음을 너무 값싸게 여기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이미 값비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신 값비싼 은혜, 값비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가장 값비싼 대가 위에 세워진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죄는 퍼집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모든 인류에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죄의 영역을 덮습니다. 죄가 미친 모든 영역 위에 더 크게 그리고 더 넓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올가매요.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야, 너 그때 거짓말했지? 너 그때 죄를 범했지? 너 그 예수님의 자녀처럼 산 것 아니잖아. 자꾸 정죄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복해 가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거운 죄가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덮는 충분한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죄의 세력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선포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죄의 세력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크기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의 크기를 우리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실패의 반복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흐름 속에서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 살아가는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는 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죄의 속성에 우리가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붙드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나는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더 강하다.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이 말씀은 죄를 단순한 어떤 행위나 실수의 차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권세, 하나의 통치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바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통치입니다. 통치라는 개념.
이 통치는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죠. 누가 다스리느냐,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이게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가 가끔 짓는 행동이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요. 깊은 우울에 빠져들려고 하는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머물고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올라오면 그냥 이제 그래 쉬었다 가라, 여유 있게 놀다 가라.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쫓아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통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는 이 때때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죄가 다스리고 있는 상태이고 통치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죄하게 만들고 두려움 속에 가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결국에 그 끝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끝이 어디로 흐르게 돼 있다고 얘기합니까? 죄의 끝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거기에서만 머무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지 않고 복음은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무엇한다? 왕노릇한다. 다시 선포합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노라. 왕노릇한다는 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통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일부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붙들어야 말합니다. 인생은 단순히 노력으로 바뀌지 않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더 결심한다고 해서, 또 의지를 다진다고 해서 그 근본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은 통치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 앞에 서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나를 다스리고 있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흐름 사이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했죠. 아담,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아담의 흐름입니까? 그리스도의 흐름입니까? 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어느 한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흐름 속에, 단순히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흐름을 이어가는 사람, 이 흐름을 확장해 가는 사람, 이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절망을 이어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조건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스펙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셨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생명력을 이어가는 놀라운 흐름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한국말로는 믿음의 승부로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Facing the Giant, 거인을 마주하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거기 그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거기 연약하고 유약한데 마지막에 그 친구는 볼을 차서 피트를 넘기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자이언트를 만나서 그 큰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나가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한 사람의 변화 그리고 그 헌신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그 파급력을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믿음의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랜트 테일러, 이 사람이 코치잖아요. 6년 동안 승리한 시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에는 이제 해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아내하고는 잘 지냈지만 아내하고는 계속 잘 지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늘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경제적 위기까지 겹쳐서 참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게 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주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다가 어떤 지혜로운 한 노인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이 그 삶에 그 그랜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그랜트라고 하는 코치가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이 오늘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선순환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한 사람의 조언과 격려는요, 그랜트가 이런 결심을 하기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새로운 코칭 철학을 세우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향을 받은 그랜트 코치에 의해서 운동을 하는 럭비 선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변화되게 되죠. 아주 인상적이었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뚱뚱한 그 플레이어 한 사람이 뒤에 한 사람을 업고 앞에 가리고 막 가죠. 처음에는 50야드였나? 뭐 조금만 가도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80야드인가를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걸 보면서 그 장면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났어요. 그 말씀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브록 켈리라고 하는 그 플레이어를 변화시키는 그 테일러의 코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플레이어에게 흘러가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데이빗, 발차기로 해서 백업 발차기인데 공을 넘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유약합니다. 뒤에 서 계셨던 휠체어를 탔던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켜본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힘을 얻죠. 아버지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또 그 받은 영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이 영화에서 저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이 영화를 보았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두려움과 실패라고 하는 인생의 거인 앞에서 무너져 있던 그랜트, 또 무너져 있던 데이빗, 무너져 있던 브록 켈리,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학교 전체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또 이 과정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흘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설 때에 그 영향력은 멈추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희망과 도전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심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흐름을 이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흐름을 이어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선택은 거창한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의 말 한마디, 직장에서의 작은 하나의 선택, 누군가를 향한 한 번의 용서, 하나님 앞에서의 단 한 번의 작지만 그 작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의 흐름이 이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선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한 생명의 죽었던 생명을 살려내는 그 생명력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점점 흘러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흐름 속에 놓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생명의 흐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과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순종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결단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종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